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신의 내부로부터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힘과 은혜를 힘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 이 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부터 당구장 한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계속 좀 조용히 해준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또 상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양해는 했지만 또 그쪽도 또 그쪽 일정이 있는지라 조금 양해해 주시고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이해 안 해주면 또 우리가 그냥 참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메시아다 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그 절기가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 전, 즉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대강절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또 기다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탄절 전 4주간, 오늘부터 대강전 첫 번째 주거든요. 이게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첫째 주간 우리가 오늘부터 보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이 초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모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초림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대강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이 매우 중요하다. 대강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전도했다고 해서 바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아내는 또 남편을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신앙 성숙의 척도는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다림을 훈련하는 기회로 이 대강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인류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혹자는 역사를 코로나 이전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지금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엄청난 변화를 앞으로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C-AC 하잖아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대, 이후의 시대 이렇게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AC,
BC를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코로나가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단순히 인명피해나 경제적인 피해와 같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한국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어떤 분이 잘 정리를 해 줘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는 교회 감소예요.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교세가 감소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상당수가 떠났어요. 또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고, 또한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출석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런 신앙인을 코로나 가난한 교인이다. 이렇게 또 이름도 잘 지어요. 코로나 가난한 교인이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 아십니까? 왜 가난이죠? 가난은 거꾸로 해보면 안 나가예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난한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지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해서 코로나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교세가 감소했고 두 번째는 헌신도가 감소했어요. 약 2년 동안 예배가 축소되고 또 제한되면서 열심히 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있었는데 이 열심히 식습니다.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던 분들도 주일 예배에 딱 한 번 참석하는 걸로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잘 참석하던 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 빼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식으로 하고, 또 가끔씩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아예 이제 예배를 안 나옵니다. 신앙이 한 단계씩 떨어졌어요. 근데 신앙 막 전도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분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배에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교회 내 대부분의 사역들이 중단되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봉사에 앞장섰던 분들의 열심히 식어가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식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헌금이 줄었어요. 그리고 현장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헌금하던 교인들, 현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헌금은 믿음하고 비례하거든요. 믿음이 식으니까 헌금이 줄어드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자, 네 번째는 참 큰 타격인데요.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입은 세대가 바로 청년부고 교회학교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의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불신가정,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자녀들만 교회 다녔던 청년들은 엄마 아빠 교회 못 나가게 해가지고 많이들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있고요. 한국교회 미래가 아주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 환경의 악화입니다. 신천지 난리 한번 폈었죠. 신천지는 교회는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천지단,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선교회 뭐 등등 집단 감염, 그리고 일부 교회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교회가 큰 비난을 받았고요. 여러분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사실이니까요. 지금 이제 어제 이번 주에도 인천 소구내 교회들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목사로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확진이 되나. 이제 물론 일부러 뭐 그런 확진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겠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 오래 갈 것 같아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전도가 힘든 상황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겼고, 또 전도를 중단하면서 전도 동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족 복음화와 교회 부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 정리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교회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그리고 코로나 생기기 전에 이제 가끔씩 교회 나오신 분들은 뭐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되고 올라 말라 어쩌다가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다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 가시고 여러 이유로 자연적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 후로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수급이 안 돼요. 전도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세가 감소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총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가지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 들을 때만 해도 기대가 있었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휘발유값도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측이 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또 교회도 큰 위기를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큰 위기거든요. 위기인데, 오늘 본문은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BC 7세기경에 활동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망조가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더불어서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때문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를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은 그런 두꺼운 분량의, 많은 분량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많은 이야기가 1장부터 59장까지 이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장 오늘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기울여야 될 단어, 세 단어가 나와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세 단어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보라입니다. 보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이 말씀을 하셔요. 보라. 물론 순서적으로는 1절이 먼저이지만 내용을 보면은요 2장이 먼저예요. 2장이 먼저.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 장차 일어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이제 뒤에 쭉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일단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대강절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수를 나중에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최종적인 의미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하여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장차 임할 일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시선이에요. 시선.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봅니까? 그 문제를 보잖아요. 홍수가 났습니다. 자, 홍수가 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물을 봐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물 구경 많이 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막 생겨가지고 물이 무섭게 그 고기 잡고 물고기 잡고 놀았던 그 하천이 아주 무서운 그런 하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은 범람하는 물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 큰 물에 휩쓸리는 건물을 보고요. 또 떠내려가는 차도 보고, 옛날에는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송아지도 떠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무섭습니다. 공포가 몰려오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그 위기를 보고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나라를 보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봤던 건 자기들을 봤죠. 너무 형편없어요. 힘이 없고. 그러니까 또 두려웠습니다. 두렵다 보니 믿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장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시선을 지금 거기서 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은 참 쉬워요. 예, 항상. 문제는 우리가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 만나면 가슴이 덜컹덜컹 거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 90%는 안 좋은 전화를 해요. 좋은 일 있으면 전화 절대 안 해요. 진짜 그래요. 전화 안 해요. 이게 미신적인 그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복 달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복은 성경적인 사고는 나눠야 되는데요. 전화 딱 오면 직감이 들어요. 아,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밤중에 전화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내 시선을 문제에서 떼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결론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요,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만 있고 사랑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뭐 도울 수가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 만났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거 건널 수가 없는 거거든요.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홍해 바라보면 한숨 나오죠. 뒤에 애국 군대 바라보면 욕 나오죠. 그렇죠. 누구한테? 모세한테 욕하지 하려고 하겠죠. 가만히 그냥 잘 살게 해두지. 노예로라도 좀 살게 주지. 왜 우리를 끊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자, 그랬는데 하나님 바라봤을 때 문제 해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 만한 지혜를 주셨죠? 풍랑 만났던 제자들, 삼킬 듯한 그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같은 배 안에서 누워 계시는 예수님 바라봤을 때 평안함이 찾아왔고 문제 해결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근데 주님 왜 못 바라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주님 왜 못 바라봐요? 바빠가지고. 나 따라서 하겠어. 바빠서. 이것도 안 따라서 하면 어떻게 이 시간에. 예, 바빠서. 입술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입술 보고 그냥 대충 알아들었는데요. 예. 이게 바쁜 거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걸 항상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바쁜 거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바쁜 것이 좋다라는 막연한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냥 일이 많으니까 바쁘다. 바쁜 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능력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죠? 보라. 무엇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장차 일어날 일을 보라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귀구려야 될 단어가 또 있어요. 일어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국 유다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큰 그 강대한 나라가 이제 위협을 하고 있고요.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이제 좌절을 하게 되죠. 좌절이라는 말에 한자의 뜻을 보면 꺾일 좌, 꺾일 절이에요. 좌절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꺾인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좌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 있다면 나에게 닥쳐온 문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 좌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좌절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8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앉아서 움직이지, 일어서서 걷지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거든요. 일어나 걸어갔더니 걸어졌어요. 근데 설마 38년 동안 걸을 수 없었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예배드려라. 우리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어나서 예배 나왔기 때문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겠다, 일어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는 것이 딱 일어서는 것인가요? 예배 쉬고 있으면 예배 드려라. 기도를 쉬고 있으면 기도하라. 말씀 듣는 일을 쉬고 있으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아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38년 병자 일어났더니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거든요.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일어난다는 의미를 일어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자기 손을 만졌더니 씻은 듯이 나아졌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내 딸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근데 왜 계속 드러나 계세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 되잖아요. 말은 쉬워요. 저도.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울여야 될 말씀이 있다면 빛을 발하라 입니다. 빛을 발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빛을 발하라 입니다. 자, 빛은요, 자, 해가 빛을 비추죠. 자, 햇빛이 밝나요? 달빛이 밝나요? 근데 달빛은 엄밀히 따지면 달빛인가요? 햇빛이에요. 달빛은 달이 비추는 것이 아니고 달이 햇빛을 받고 있는 것을 반사해가지고 주위에 비춰주는 것이 달빛이에요. 달빛은 햇빛이라는 말이죠. 자,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발광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비추라고 했잖아요. 반사체입니다. 달처럼. 그러니까 빛이 안 나와요. 아무리 비추려고 해도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예를 들면 빛을 비춰가지고 감동시키려고 했는데 나를 보고는 전혀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자, 왜 그럴까요? 빛이 없으니까. 나는 비춘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없어요. 자, 왜 빛이 없을까요? 빛을 내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아야 빛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생활을 해야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되겠죠? 자, 빛을 받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아까 일어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빛을 받는 행위이고, 빛을 받았다면 나 혼자 간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빛을 비추라. 이것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빛을 발하는 삶이 무엇일까? 너무 쉬워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도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삶,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노방전도는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노방전도 해도 요즘에 마스크 많이 날아주던데, 그건 교회 홍보 개념이 강하죠. 홍보 개념. 자, 전도 하셔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태신자 있나요? 태신자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태신자 꼭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신자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태신자 선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섬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고 관계 맺기, 섬기고 커피 마시고 같이 마시고, 또 생일 때 되면 축하 선물도 주고, 이런 관계 맺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시대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자, 전도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그래요. 자, 왜 안 할까요? 빛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러 가요? 드러나 있는데 지금.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서지지가 않아요. 일어서서 전도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을 전하는 행위가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착함을 드러내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착함을. 여러분, 착함이 무엇인가 아시죠? 선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요즘에 사회에서는 착하면 바보라고 이야기 듣거든요. 참 착해. 그러면 그거 옛날에는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기분이 나빠요. 누굴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함이 이것이 자랑입니다. 훈장이고. 착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의로움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래요. 그럼 의롭다라는 것은 곧다라는 거예요. 올곧다. 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곧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고다. 저 사람은 사기성이 다분해. 이러면 이건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항상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다 보면은요, 이거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이, 그냥 바르게 살다 보면은 전도는 자발적으로 됩니다.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자,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진실함.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아주 광채가 납니다. 하나만 잘해도. 근데 세 번째는 진실함이죠. 진실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진실함은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만 안 해도요,
정직하기만 힘써도, 완벽하게가 아니라 조금만 힘써도 바로 표가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요즘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광주 당시에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장교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발포 명령을 듣고 한번 가서 보면 있어요. 발포를 했대요. 북한군 400에서 500명을 죽였답니다. 사살을 했대요. 그 북한군이 아니라 광주 시민이잖아요. 근데 자기 직업이 목사래요. 목사님이에요. 일단은 그걸 보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 이상하다. 조금 거짓말 많이 한다. 조금 좀 정직하지 못하다. 보면은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찍혀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야,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보라.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무능한 나 바라보지 말고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자기 능력, 내 가진 소유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멀뚱멀뚱 그냥 보고 끝나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힘나지 않습니까? 힘나죠? 예,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많이 듣는 사람들은 수요일 날도 한 번 더 듣고, 경건 습관이 딱 형성되신 분들은 매일매일 듣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예. 혼자 안 되니까 교회에서 여러 말씀 듣는 장을 마련하고 기도하는 장을 마련하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내가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 풀어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어서라. 세 번째는 빛을 발하라.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전도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을 통해서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착하자. 그리고 또 올곧게, 곱게. 세 번째는 진실하기를 힘쓰라. 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정기총회와 함께 우리 예안교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우리 임원들은 이 3가지의 일을 마음가짐으로 딱 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예안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터인데 그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 바로서는 그 비법은 3가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정기총회를 또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 주셨는데 이 3가지의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